여러분, 혹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계시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사회 안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방향을 잃고 불안에 휩싸이곤 합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기근의 땅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막막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돈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이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조용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언가 일하고 계신다는 감각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웃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평화와 축복인을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통해 이 깊은 영적 감각의 실체를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잠시 건너뛰어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리고 13절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근, 즉 흉년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기근 이후에 찾아온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이삭은 생존을 위해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 그랄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당시 애굽은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바로 올바른 장소에 머무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우리를 위한 예비하심, 즉 공급을 마련해 두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척박하고 가능성 없어 보이는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머물라 명하신 그곳에 축복의 샘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은 이삭 개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자녀와 손주 세대에게까지 이어져 응답됩니다. 이 약속은 마치 우리 한국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물로 드렸던 기도가
오늘날 우리 세대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문제, 오늘의 상황에만 매몰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큰 그림, 즉 세대를 아우르는 거대한 계획을 보고 계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태어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과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 후손들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삭의 삶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그녀를 빼앗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와 똑같은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삭은 아버지의 그 실수를 직접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연약함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세대를 통해 내려오는 영적인 성향과 약점들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거짓말을 했고 두려움에 빠졌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다음 구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그의 실수와 허물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축복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완벽함이 축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은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기근의 땅에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고 기록합니다. 척박한 땅에서 모두가 굶주리는 상황 속에서 거둔 기적적인 풍년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은 환경, 불리한 조건 속에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소위 말하는 흙수저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우리는 가장 척박한 토양에서도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삭의 번영은 새로운 문제를 낳았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에게 땅을 내어주었던 그들이 이제는 그의 부유함을 질투하여 그를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물이 생명과도 같았던 고대 근동사회에서 우물을 막는 행위는 생존을 위협하는 극심한 적대 행위였습니다. 결국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너무 강하니 우리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축복이 때로는 외로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앞서 나갈 때 처음에는 박수 쳐주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차가운 시선으로 돌변하는 경험을 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랄에서 쫓겨난 이삭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삽을 들고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바로 파내는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되어 있지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 즉 삽을 들고 땅을 파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미 아버지가 한 번 팠던 곳이라 흙이 무를지라도 여전히 땀 흘려 파내야만 솟아나는 샘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파내야 할 우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우물일 수도 있고 말씀 묵상의 우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재능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력의 우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당신의 인생에서 삽을 들고 집중해야 할 바로 그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삭이 첫 번째 우물을 파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것이라 우기며 다퉜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즉 다툼이라 하고 그들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는 다툼을 피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두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와서 다퉜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즉 대적함이라 하고 또다시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멀리 옮겨가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마침내 그 우물을 놓고는 아무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르호봇은 넓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다툼과 대적의 좁은 공간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넓은 장소에 도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잃어버린 우물 때문에 슬퍼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실패와 빼앗긴 기회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파라. 첫 번째 우물에서 실패했거든 두 번째 우물을 파라. 두 번째 우물마저 빼앗겼거든 세 번째 우물을 파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당신을 아무도 다투지 않는 넓은 곳 르호봇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꾸는 꿈,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커서 과거의 친구들과 좁은 관계 속에서는 담아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더 넓은 곳으로 이끄시는 중입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 모든 오해와 질투는 당신을 르호봇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여러분의 영을 준비하십시오. 과거의 실수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삭은 거짓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봇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이 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허물보다 더 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과거를 용서하셨다면 당신도 스스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내부의 싸움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무언가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음과 혼란의 주의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세워졌습니다. 당신은 지금 축복을 향한 올바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당신의 평생에 함께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넓은 곳, 르호봇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계절이 당신의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혼란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근과 개인의 연약함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삭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눈앞의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세대를 아우르는 주님의 위대한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삽을 들고 부지런히 우물을 파괴하시고 모든 다툼과 대적을 넘어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넓은 곳 르호봇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